공부해 가려고 합니다. 저희들 읽기에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준비하는 책인지, 또 이미 복음을 담고 있는 책인지 저희들도 읽어가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이블 랩이 참석하기 위해서 다시 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우리 부교육자님들 수고해 주셔서 밀라노의 정원 잘 마쳤는데 도움이 되셨죠? 여러 성도님들이 아주 실제적인 면에서 많이 도움과 도전이 되었다고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사역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다시 연말까지는 이제 선지서를 읽어 나갈 건데요. 선지서가 좀 어렵죠? 네 하는 분은 선지서를 읽어보신 분이에요. 어렵지 않다고 하신 분은 안 읽어보셨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자만 읽으셨거나 좀 뭔 말인지 알려고 이렇게 작심하고 읽어 나가면 조금 쉽지는 않죠. 이건 뭐 성도인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신학을 한 저희 목회자들에게도 선지서는 그렇게 쉬운 책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또 이해 불가능한 책도 아닙니다. 뭐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까지 다 들어가면 세계 인류의 학자들끼리도 서로 막 다투고 논쟁을 사실 벌여요. 그러나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이해 불가의 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블 내비니까 내비게이션은 방향을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선지서도 공부를 하는데 다른 책들은 바로 제가 책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20강을 보시면 선지서 여행 안내, 그래서 바로 이사야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해드리고 한 권씩 책을 나가야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도움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바이블 내비 강의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맞추어서 같이 성경을 또 읽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주 기본적인 좀 오리엔테이션, 여행 안내를 오늘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사야부터 또 책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지자의 호칭. 한번 선지자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부터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대언이라는 말 아시죠? 대신 전달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누구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고 세움 받고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이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언자죠, 대언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가장 기본 의미는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자지, 미래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말하는 미래의 일에 대한 예측가나 점쟁이나 쪽집게나 무당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선지자 그러면 자꾸 예언자 이래가지고 그쪽에 먼저 가시는데, 사실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언자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예자를 미리 예자, 미리, 그러니까 나중에 있을, 미래에 있을 일 혹은 종말에 있을 일을 미리 보고 예언하는 예언자라기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그 예자를 맡길 예자로 이해하시면 더 좋아요. 우리 은행에 돈 맡기는 거 뭐라 그래요? 예금이라 그러잖아요. 예치한다, 예금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는 당연히 언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물론 현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뭐에 초점을 맞춰서 하느냐? 현재에 초점을 맞춰서 미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이런 일이 있어, 망해, 심판받아. 근데 그게 또 끝은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서
또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지자 그러면 미래를 쪽집게처럼 맞추는 인간 이렇게 떠올리지 마시고 떠올려야 될 단어가 뭐라고요? 대언자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 도구, 통로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일컫는 용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사용되어 있어요. 가령 선지자라고도 하지만 선견자, 먼저 본다 이런 뜻이죠. 또 어떤 그 위험성을 막 경고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파수꾼. 이 좋은 용어를 저쪽도 이단 동네에서 쓰고 있어갖고 우리가 잘 못 쓰죠. 이 좋은 말을 자꾸 가져가요. 추수꾼이라는 말도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도 쓰고 신천지도 쓰고 있고 추수꾼, 파수꾼 막 이런 거. 참 새하늘과 새 땅을 줄이면 신천지잖아요. 한자로 세 글자로 줄이면. 근데 이제 저도 설교할 때 줄여서 신천지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오해하실 것 같아서 꼭 힘들어도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풀어야 돼요. 참 이 나쁜 이 좋은 말을 자꾸 가져가 가지고 말이지. 자, 대언하는 자, 선견자, 파수꾼 또는 하나님의 사람. 뭐 선지자만 하나님의 사람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도 뭐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는 의미에서 또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장 빈번하게 자주 사용된 명칭은 나비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비. 영어로 거기 써놨는데 이렇게 버터플라이가 아니고 이렇게 호랑나비, 아싸 호랑나비 나비가 아니고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래요. 나비. 근데 한 300회 이상 사용된 말인데 제일 많이 사용된 거죠. 이 나비라고 할 때는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 혹은 대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의미가 대언자 뭐 이런 뜻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선지자를 가리키는 또 하나 용어가 있는데 로에 하는 용어입니다. 로에. 이건 선견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 똑같이 선지자를 또 로에라고 말할 때는 어떤 측면이 조금 더 부각이 되냐 하면 자연적인 시각이나 청각의 영역 밖에 있는 것.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보통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평균의 어떤 시각이나 청각 갖고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설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누가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자연적인 시각이나 청각의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물론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무슨 초능력이 있고 예지력이 있고 아주 그냥 관시법을 쓰고 막 이래가지고 알아맞추는 아주 신통방통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가서 말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선 것들을 보았고 말하고 있구나 할 때 그때는 선지자들을 또 로에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영어 단어로는 선지자를 prophet. 그래서 이제 뭐 영어식으로만 보면 프로 하는 말은 접두어잖아요. 미리, before 뭐 이런 뜻인데 fit 하면 이제 말하다. 그래서 prophet 하면 뭐 미리 말하는 사람인데 이 유래를 찾아 들어가 보면 영어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이제 헬라어 두 단어가 합해진 건데 뭐뭐를 위하여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진 두 개의 헬라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영어 prophet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 단어를 어원을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어원이 다양하잖아요. 영어 어휘가 이렇게 라틴어에서 온 말도 있고 그릭 헬라에서 온 말도 있고 불어에서 온 말도 있고 그래요. 이제 어휘를 조금 깊이 공부해 들어가면 그래서 의외로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헬라어가 좀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유라는 말이 영어로는 뭐죠? 영어 단어로 parable이거든요. parable.
근데 헬라어로는 뭐냐면 파라볼레예요. 거의 비슷하죠. 예, 뭐 자동차를 팔아볼래 이게 아니고요. 예, 파라 하면 적도에 뭐뭐 옆에 곁에 볼래 두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이고 심오한 하늘에 속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자연현상이나 여러 가지 인간이 살면서 경험한 것을 옆에다 두어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걸 이제 비유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하늘의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는데 인생들이 살면서 알 수 있는 농사를 가지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 천국을 설명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비슷한 단어들이 꽤 많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profit 단어는 뭐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말하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단어는 구두 이게 발에 신는 구두가 아니고 말로 이 말이에요. 오랄, 영어로 하면 구두로, 말로 또는 환상이나 기록된 형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하나님의 대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대언자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역할을 강조할 때 이 prophet, 이 단어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 천사들, 자연계, 기적,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 등을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죠. 자, 그래서 선지자의 호칭할 때 가장 기본 의미 기억할 단어는 뭐다? 대언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도구 혹은 통로로 부르심 받고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선지자였다. 근데 이제 그들이 받은 말씀 중에는 한참 먼 미래에 있을 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그 범 너머를 본다, 듣는다 이럴 때는 또 선견자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선지자 직분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원을 했고 어떤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것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이런 넓은 의미에서 선지자를 보면 이 선지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도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또 모세도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저 구약성경 앞에 나오는 아벨도 선지자로 분류가 되기도 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선지자들의 피를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51절 보시면 곧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이 형 가인에게 그죠? 맞아 죽잖아요. 그죠?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래서 아주 넓은 의미로 선지자를 이제 정의하면 그야말로 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선지자라고 할 때 그 선지자의 시조 내지는 원조격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느 한 직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선지자의 원조 혹은 시조라고 할 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막 엘리야, 엘리사, 뭐 선지자, 뭐 이사야, 또 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말라기, 뭐 학개, 스가랴, 뭐 호세아, 아모스,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모세를 선지자의 원조라고 할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직분이 이제 나누어지잖아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인데 모세를 선지자의 원조라고 말할 때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자,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읽어가면서 보시죠. 모세는 어느 한 직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즉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인물인데 후대에 선지자로 불렸던 그 사람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자, 어떤 면에서 구별이 되는가? 모세는 이스라엘 종교의 기초가 되는 율법의 체계를 세운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 율법의 체계를 세웠다. 이후에 자, 거기 또 빈칸이 있는데 왕, 첫 번째는 왕 쓰시고 두 번째는 제사장,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선지자. 그렇죠? 왕, 제사장, 선지자 등의 직분은 모두 이 율법에 근거하여 서 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왕하고 달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의 종,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까?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그 뜻이 명확하죠? 그건 뭐예요? 그 권력의 기반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철저하게 누구의 뜻, 누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합당하게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 백성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백성을 다스리도록 세움 받았구나. 이게 왕이 늘 마음에 새겨야 될 마인드였어요. 맞죠? 그래서 왕 옆에는 늘 뭐를 가까이 두고 율법책을 옆에 두고 늘 읽으라고 한 게 바로 거기 있어요. 그게 이방 나라 왕하고 이스라엘 왕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왕이 다스려도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뭐냐면 신정 통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즉 하나님 나라죠. 자, 그래서 왕도 뭐에 준해서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에 준해서. 그 다음 제사장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뭐에 기초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철저하게 율법이 명하는 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막 다른 불 가지고 제사하고 엉뚱하게 하면 제사장도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 율법이 명하지 않은 방식대로 막 제사. 그래서 제사장한테 주의할 사항은 절대로 술 먹고 헬렐레 하면 안 된다 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 먹고 헬렐레 하면 뭐예요? 까먹거든요. 그래갖고 가서 들어가갖고 엉뚱하게 제사 막 바꿔치기 한다든지 순서를 섞는다든지 장소 헷갈린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술과 멀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또 뭐에 근거해서 하냐면 선지자들의 기본 메시지는 거의 레파토리가 비슷하죠. 거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키워드가 심판과 구원 아니에요. 그렇죠? 심판하고 막 징계를 얘기할 때 뭘 기준해서 말하나요? 율법과 언약이에요. 너희들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가 지켜야 될 법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법을 어겼다, 떠나갔다, 혹은 언약을 깼다. 그래서 너희들 계속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 징계와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뭐 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얘기를 할 때, 그 예언을 할 때 항상 그 밑에 깔리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황홀경에 빠져서 뭐 그냥 환상 하나 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선지자들에게.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항상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은 모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근거해서 서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모세는 이스라엘 종교의 어떤 한 가지, 이 브랜치가 아니고 그 전체를 떠받드는 말하자면 뿌리에 해당하며 그 이후 모든 선지자직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모세는 선지자직의 뭐다? 원조 내지는 시조 할아버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과 같은 누구를?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싶다든지 할 때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면
안 되고 반드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 여기 참자가 붙는 이유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날 것을 미리 모세가 내다보고 있죠. 그래서 참 선지자들에게 물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신명기 18장 한번 보십시오. 먼저 9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절대로 이방인들이 하는 가증한 행위를 따라해서는 아니 된다. 그 경고가 먼저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큰 틀만 알고 쭉 읽으면 그냥 이해가 다 됩니다. 한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 그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럼 그 가증한 행위가 뭘까요?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 길흉 아시죠?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뭐 이런 거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이거 주문 외우는 사람, 신접자, 신하고 접한 사람들, 박수나 초혼자 이거 막 귀신들을 막 불러내가지고 그 사랑과 영혼이가 보면 거기 막 우피 골드버그 나오죠. 막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이런 거 아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 또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똑같은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니네도 쫓겨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신명기 뒤에 모세가. 그렇죠? 네. 19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신문 보시다가 오늘의 운세, 이번 주의 운세, 별점 이런 거 나오면 패스하세요. 그냥 나는 재미로 안 믿어. 그러면서 보고 뭐 보시면 이제 오늘 뭐 조심해라 그러면 그냥 막 물을 조심하라 그랬다. 오늘 또 뭐 동방에서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래갖고 계속 동쪽으로 걷다 보면 돌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저 미아리 점집에서 저기 막 장로님 오셨네, 권사님 오셨네, 집사님 오셨네, 막 이런 소리가 들리기 참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너희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그게 이제 15절부터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여기 나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모세가 선지자의 원조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을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 도구 혹은 통로 역할을 누가 했나요? 모세가 했죠. 그런 면에서 모세는 원조격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내실, 여기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실제로 선지자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줬던 모세처럼 앞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좁은 의미로 들어가면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법을 전해준 모세처럼 진짜 모세이신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이 또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쭉 하고 건너가겠습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즉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자인 거예요.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너희는 그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의 말을 너희가 들어야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해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누군가가 앞으로 무슨 말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선지자인지 지가 그냥 개똥처럼 말하는 건지를 우회합니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맞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엉뚱한 놈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줬는데 내 생각에 저 사람 엉뚱한 소리 하는 거라서 그걸 거절하면 망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선지자냐,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그놈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게 미래의 일이 예를 들면 말했는데 다행히 쪽집게처럼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또 말하면 그것도 가짜예요.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절,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속는 게, 그 전국에 용하다고 하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이렇게 말한 거 중에 그 보통 그 맞추는 확률이 한 20%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전국적으로 용한 무당 점쟁이로 이렇게 소문이 나게 돼 있대요. 80% 이상이 틀리는데도 사람들은 20%가 맞으면 어머, 이제 이게 그냥 깜빡깜빡 거기에. 그리고 실제로 사탄도 귀신도 미래를 일정 부분 맞출 수 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막 이 사람이 몇 개 맞으면 나머지 막 이렇게 해도 맞아 막 이렇게 막 어거지로 거기다 다 맞춰. 막 예를 들면 혈액형 A형 이렇대 소심하대가 막 맞아. 근데 그 안 맞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막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게 있어. 마음에 이렇게 믿고 싶은 거지. 막 이렇게 일반화하고 싶은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당이라서 옆에 딱 앉아있으면 딱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너무 행복해서 왔겠어요? 뭔가 지금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뭐 신경 쓰이는 게 있으니까 일단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쫙 이제 무당 앞에 가기 전에 줄 서서 기다렸다 막 서서 막 나는 내 아들이 속속이 올해 고3인데 이놈 자식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러면 이제 그 옆에서 같이 손님인 그처럼 서 있다가 이렇게 또 딱 적어가지고 딱 올려주는 거죠. 8번째 들어오는 손님은 지금 고3 아들이 속썩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아들이 속썩이는구만 딱 이러면 가지 마세요. 맞춰도 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에 의한 게 아니라 귀신 장난이니까. 자, 그 귀신들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여기 18장에서 이제 앞으로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여기 또 모세에서 말한 그 선지자는 좁히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신약 성경은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세기 당시 예수님이 오셨던 그 1세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마지막으로 오실 그 선지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말라기 이후부터 침례 요한 나타날 때까지 400년간 뭐가 없었어요.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혜성과 같이 나타난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한이 딱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드니까 저 이제 예루살렘 수뇌부에서 난리가 났죠. 얘 누구야? 이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죠. 제사장 선지자들 보내서 야 요한한테 물어봐라. 그때 질문이 뭐예요? 에? 네가 엘리야냐? 그 다음에 또 메시아냐? 있지만 또 하나 질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1절 보면 그 선지자냐? 할 때 그 선지자가 뭘 염두에 두고 묻는 거예요. 바로 요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네가 그럼 그 선지자냐? 이렇게 요한한테 물었던 거죠. 요한의 대답은 명확하죠. 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 그래서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밝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임을 말해주는 구절 한두 개만 좀 보고 지나가십시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지금 베드로가 구약성경 어디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딱 아시겠죠? 신명기 18장 아까 읽은 그 부분을 지금 설교하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망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다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바로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때가 뭐예요? 바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셨잖아요. 지금 그 일련의 사건 바로 이때. 그러니까 결국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누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은 바로 그분의 말을 들어야 산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니네는 망한다. 그 소리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7절도 한번 보세요. 7장 37절. 여기는 누가 또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죠? 스데반 집사님 설교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여기 인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그 역사를 쫙 어떻게 갑니까? 훑어 내려갑니다. 그 목적은 명확해요. 누구 얘기를 하려고?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라보고 있는 한 분,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쭉 훑어 내려가면서 바로 이 예언을 스데반도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라 그럴 때는 예수님은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세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시죠.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어 세우는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 다음 시편 110편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맞죠? 레위 지파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지만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모든 직분을 한 분이 다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녀보다 크신 분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도 되세요? 대제사장도 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영광을 더 계속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기도 바쁜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제껴놓고 자꾸 이상한 거, 신기한 거, 요상한 거 쫓아가면요 신앙이 병들게 돼 있어요. 예. 자꾸 뭐 새로운 거 찾는다고 이상한 데로 가면 그 끝이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나중에 보세요. 항상 신앙이 변질되거나 아니면 이단적 신앙으로 넘어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1번에서 지금 쭉 얘기한 건 선지자 직분의 일단 원조격은 누구이다? 모세다. 예. 그 얘기가 1번이고 2번 어떤 의미에서 그냥 이제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이제 선지자의 원조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거기에 사무엘을 써 놓으십시오. 사무엘은 진정한 의미 혹은 조금 1번에서 본 것보다 좁은 의미에서 볼 때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성경 구절 거기 써 있죠. 사도행전 3장 24절, 13장 20절, 히브리서 11장 32절. 즉 본격적인 선지자 시대의 개막은 사무엘로 볼 수 있다. 그는 처음으로 선지자 집단을 이끌었고 라마에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을 참고하세요. 즉 사무엘은 자, 뭐를 세웠습니까? 선지자 학교를 세웠어요. 예. 그러니까 신학교의 원조 총장님이 사무엘이에요. 예. 예.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또 그 들려온 음성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분별하는가, 뭐 그다음에 그 음성이 분명하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선지자들로서의 그 소양을 가리켰던 것이죠. 그렇죠? 예. 선지자를 양성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영성의 전통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그 빈칸에 쓰십시오. 제사장과 사무엘은 제사장 역할도 해요. 읽어보시면 그 다음 사사. 예. 사사는 영어로 하면 저지까지 그 재판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고 소송이 있을 때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사사는 어떤 일을 해요? 막 이게 저 블레셋 족속이라든지 미디안 족속 이렇게 이방 족속에서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지휘해서 그 싸움에 나아가서 이끌고 승리하게 만들고, 그죠? 이스라엘 위기에서 건져주고 했던 그런 역할이죠. 그게 사사예요. 근데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왕하고 좀 비슷한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고 통솔하는 역할이니까. 근데 이제 왕하고 다른 점은 왕은 세습이 되는데 사사는 세습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사사와 선지자의 역할을 겸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전하는 인물들 보면 이렇게 좀 복합적이죠. 모세도 그랬고 또 사무엘도 보니까 좀 그렇죠. 예. 제사장 역할, 사사 역할, 선지자 역할. 그래서 제사장 역할도 사무엘이 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누가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생각한 것보다 도착이 늦어지니까 그걸 그냥 확 누가 제사를 대신해요. 사울이 대신했다가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의 또 계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 세 가지 역할을 겸했던 인물인데 하지만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 시대는 막을 내렸고 그래서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선지자라고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마감하고 한 시대를 여는 인물이죠. 그죠? 예. 그런가 하면 또 요한도 그렇죠. 침례 요한도 예,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열리는 그 새 언약의 시대 그 가운데 껴서 살았던 인물이 요한이었죠. 예. 그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그러나 천국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자, 사사 시대는 막을 내렸고 그 후 이스라엘이 무슨 시대로 넘어가죠?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 이걸 왕정 시대라 그럽니다. 왕정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역할 분담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의 일이 있고
선지자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치 민주 국가에서는 권력이 어떻게 돼 있나요? 삼권 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래서 이런 걸 공화정이라 그래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인간들이 역사를 통해서 권력이 한 개인이나 한 집단에 독점되면 이게 독재 국가가 된다는 걸 인생들이 깨닫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좀 나눠 가지고 찢어 놓고 서로 뭐하게 견제하게 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백성들의 삶이 편하겠구나. 그래서 이게 삼권 분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권이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그 주권에 의해서 생기는 권력이 분산돼 있다. 공화. 그래서 공화국이다. 그리고 이제 2조로 넘어가면 그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나머지 헌법에 쫙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국민 이렇게 쳐다본 권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선거를 통해서 뽑고 쭉 그 내용을 푸는 게 나머지 헌법 내용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별되었고, 그러면 이제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제사장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누구를 대표할까요?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선지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방향성이 달라요. 제사장은 굳이 말하자면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백성 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럼 죄가 끼어들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 이 교제가 어떻게 돼요? 깨어지고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 편에 서서 이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대속의 피를 보시고 이 백성에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쪽 백성 편에 서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방향성이에요. 그런가 하면 선지자는 어떨까요? 반대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 자기가 받아갖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자기도 똑같은 인생이면서도 하나님 입장에 서서 너희들 말이야 그렇게 하면 다 망할 줄 알아, 회개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일인데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했던 인물들이죠. 그럼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이었던 것이죠. 자, 3번 넘어갑니다. 2페이지.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또 누구에게도 전하느냐? 바로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들이, 즉 왕들이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죠. 아버지의 권력을 이렇게 위임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지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율법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통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하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왕은 뭐 말과 병거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도하고, 또 그런데 왕이 자기 권력을 믿고 자꾸 하나님 말씀하고 엇나가고 빗나가려 그러면 그걸 못 가게 뭐 하는 역할을 하냐? 견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례로 다윗은 피난 시절에 막 기름 부음 받았지만 막 쫓겨다니죠. 저 장인어른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니잖아요. 그 피난 시절에는 선지자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갓입니다. 갓. 시옷 받침. 갓김치 할 때 갓 쓰시는데 그 김치를 떠올리시면 안 되고 머리에 쓰는 갓을 떠올리시든 갓김치 갓을 떠올리든 하여튼 갓을 쓰세요. 거기다 선지자 갓의 도움을 받았고, 또 왕이 된 후에는 어떤 선지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나요? 나단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다윗 언약을 전해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게 바로 누구의 신탁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잖아요. 나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왕들이 다윗처럼 선지자의 말을 경청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훌륭한 게 뭐냐면 선지자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또 혹여나 실수를
하면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막 나단이 와서 막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이러면서 막 가슴을 치고 막 베개가 썩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다윗이 실수는 했지만 훌륭했던 왕인 거죠. 예. 사실은 힘만 갖고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자기 병사들 동원하면 선지자 그냥 죽이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다윗 왕에겐 있었어요. 그게 다른 왕들과 다윗을 차별화시키는 점이에요. 예. 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왕실의 후원 아래 무슨 숭배? 바알 숭배가 본격화되면서 여호와 신앙이 멸절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왕후였던 왕비 이세벨, 아주 독한 여자죠, 그죠? 이세벨에게 맞서서 영적 대결을 벌인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인생을 바친 인물이 엘리야죠.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요한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뭐가 온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올 거다. 근데 그게 문자적인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게 아니고 바로 요한이 와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바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리켜서 바로 요한이 누구다?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고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예수님 그렇게 딱 찍어서 가르쳐 주셨죠. 자, 그는 여호와 신앙을 버린 왕권에 목숨을 걸고 맞섰으며 온 몸을 바쳐 이스라엘의 배교를 막고자 했죠. 그리고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의 후계자 누구죠? 이름이 비슷합니다. 엘리사. 예, 엘리사는 신정체제, 즉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권력과 맞서 싸우는 후대의 모든 고전적 선지자들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아주 제일 전형적으로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역할을 했던 상징적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죠. 그런데 성경에서 엘리야서 5장 24절 찾으라 그러면 또 지금 찾으려고 책 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가끔 성경 칼뽑기 대회 때 엘리사서 22장 54절 그러면 막 어머나 내 책에는 엘리사서가 없어 이러고 그런 분 계시더라고. 그죠? 네. 엘리야서, 엘리사서는 없죠. 선지자잖아요. 이사야도 선지자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선지자도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당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 이름으로 된 책은 없는 선지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오랄 선지자다 해서 구술 선지자로 해요. 말로. 근데 글로는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책으로는 17권이고 저자로는 16명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도 썼고 예레미야 애가도 썼죠. 그래서 17권인데 저자는 16명의 선지자인데 이 사람들은 엘리야, 엘리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라이팅 한 사람이죠. 글로. 그래서 저술 선지자 혹은 글로 기술을 했다 해서 기술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 말로 했다 해서 구술 선지자.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4번. 한편 주전 8세기 혹은 9세기경부터 왜 제가 8, 9세기경 이렇게 두 개를 써놨냐면 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이 있어요. 가장 빠른 책을 아모스로 보는 학자들의 한 부류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8세기경이에요. 그런데 오바댜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예언했던 오바댜서는 저술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학자가 복음주의 안에서도 딱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빠른 쪽을 택하는 학자들을 보면 이 보수주의에서 많이 채택한 입장인데 그러면 9세기 중반으로 가요. 오바댜가. 예. 왜냐하면 이제 오바댜에서 나중에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명확하게 어떤 시대라고 딱 찍어져 있질 않고 어떤 일이 나와요. 근데 이 일이 언제적 일이냐 갖고 이제 이게 이제 좀 앞쪽이다 뒤쪽이다 이렇게 봐요. 나중에 오바댜 할 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바댜를 최초의 책으로 보면 9세기로 가는 거고 아모스를 제일 앞선 책으로 필두로 보면 8세기로 가요. 그래서 근데 둘 다가 아주
팽팽하고 학문적 근거가 나름 다 있어요. 그래서 주전 8세기 혹은 9세기. 그래서 오바댜를 만약에 9세기 중반으로까지 보면 거의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거의 비슷한 시대에 오바댜가 활동한 걸로까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한참 뒤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주전 586년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한 시대에 또 책으로 보는 한참 뒤로 보는 입장도 있긴 한데, 하여튼 이런 이유로 제가 지금 8세기 9세기 절대적인 복음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주전 8세기 혹은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주전일 때는 숫자가 커질수록 지금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는 주후, 그래서 1세기, 2세기, 3세기 갖고 지금 우리가 21세기예요. 그러나 주전은 1세기, 2세기, 3세기 이렇게, 그래서 주전 할 때는 숫자가 높을수록 우리부터 어떻게 된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8세기보다 9세기가 우리보다 더 과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무렵부터 본격적인 저술 선지자 혹은 기술 선지자라고 그러죠. 저술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차이점이 뭔지 보세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초자연적인 막 그런 기적, 막 죽은 과부의 아들 살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고, 대신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히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예언은 글로 기록되어 책으로 남았고, 이후 이스라엘 역사의 방향과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6명의 저술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기록한 책은 17권입니다. 예레미야가 2권을 기록했으니까. 기록했는데, 이제 다음 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는데, 이 선지서들을 구분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술의 길이, 분량, 양에 따라서 뭐와 뭐로 나눕니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선지자는 대자니까 위대한 선지자고, 소선지서는 별 볼 일 없는 쪼무레기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순전히 여기서 말하는 대소는 뭐만 가지고, 그냥 분량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지서는 양피지 하나에 따로 책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 성경 보면 소선지서는 12권이 그냥 한 양피지 한 묶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제 오늘날의 성경, 이 히브리 성경하고 순서가 좀 다르거든요, 구약이. 이걸 가지고 볼 때 대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앞에 5권이 무슨 선지서예요? 대선지서예요. 그래서 분량이 좀 많아요. 당장 다음 주에 살펴볼 이사야서는 몇 장이에요? 66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성경 66권하고 비슷해요. 66권.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또 공교롭게 이사야서를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그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 회복, 이렇게 딱 또 나눠지잖아요. 희한하게, 그렇죠? 자, 그래서 저술의 길이에 따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고, 혹은 선지사들이 활동했던 무대, 어디에서 사역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나라 민족을 대상으로 예언 사역을 했느냐, 이게 이제 활동 무대예요.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혹은 사역했던 그 시대에 따라서 나누는데, 그 밑에 써놨습니다. 자, 활동 무대를 가지고 보면 나라가 쪼개진 거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인데 니느웨를 대상으로 예언 사역을 했던 인물이 요나와 나훔이에요. 그 다음 에돔 족속, 이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형제지간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고약한 짓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에돔 족속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예언한 인물이 오바댜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나머지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어디입니까?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 훨씬
많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다음 사역 시기 혹은 시대를 가지고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요. 포로 이전에 활동한 선지자, 그 다음에 포로 시기, 그 다음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이렇게 세 시기로 보통 선지자들을 구분해요. 자, 포로 이전 시기는 그 옆에 설명 보십시오. 주전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기 이전이나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기 이전에 사역한 선지자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호세아부터 해가지고 스바냐까지 쭉. 그 다음 포로 시기,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끌려가 있는 그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 그 다음 포로 이후 시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어디로? 고토로, 본토로 귀환했을 때 사역한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 맨 끝에 세 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걸 아시고 이제 다음 이사야부터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선지자들의 어떤 공통된 메시지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선지자 하면 주로 장래의 일을 앞서 말하는 사람 혹은 미리 말하는 사람 해서 이걸 영어로 foreteller. 그 영어에서 접두어 for가 before의 의미가 있어요. for 미리 tell 말하다잖아요. 텔러 하면 말하는 사람이니까 미리 말하는 사람, 앞서 말하는 사람 보통 이렇게 먼저 떠올려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사역 가운데 아주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앞서 말하는 사람, 미리 말하는 사람, foreteller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더 정확한 단어를 써본다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foreteller. 그러니까 foreteller라기보다는 foreteller예요. 즉 선지자들은 미래를 예견, foretelling 하는 거죠. 미리 보고 말하는 거, 미래를 예견하는 사역을 그러면 안 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도 했어요. 그 foretelling 하는 사역도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된 역할, 사역은 뭐 있느냐? forthtelling이에요. forthtelling. 그래서 그 괄호에다가 설명 좀 더 부연 써놨어요. 여기서 forthtelling은 영감받은 설교의 경우처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고, foretelling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혹은 앞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forthtelling인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언자 혹은 예언할 때 예자를 미리 예자보다 맡길 예자를 떠올리시면 좋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사람, 그게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예견의 능력이 필요하죠. 미래 일을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그건 자기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였어요. 예견의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예언자하고 그냥 미래일을 쪽집게처럼 맞추는 점쟁이 무당하고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단순히 그냥 예지력을 가지고 미래일만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통찰력이 필요하냐 하면 선지자들이 당대의 어떤 특정한 태도, 이 백성들이 보이는 태도가 있잖아요. 또 그 관습들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을 다 보면서 이 일이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전개될 것인지를 이렇게 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foresight도 필요하지만 insight가 필요한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들은 현재와 관련된 교훈과 권면을 찾기 위해서 과거의 사건들을 깊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희한해. 미래를 얘기하는데 연구를 어느 쪽을 많이 하느냐면 과거 일을 많이 연구를 해요. 여기다 굿을 놓고 어떻게 될까? 야, 앞으로 100년 뒤에 500년 뒤에 어떻게 되나? 이걸 맨날 연구하고 별자리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 진행되고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참고한 주된 자료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지금 우리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많이 벗어났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심각하게 이탈했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탈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지? 그게 어디에다 나와 있어요? 토라에 다 나와 있죠. 신명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받을 복도 나오지만 뭐도 나와요? 저주가 나오잖아요. 니네들 이러면 이런 저주 받아. 그래도 회개 안 해? 그럼 더 센 거 이렇게 가. 그래도 안 해? 너희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막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미래 일을 알고 현재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냥 미래를 점치겨서 말씀하옵소서 이러고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기도 시간을 받지만 뭐를 계속 연구해요? 이미 주신 율법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에서 어떻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뭐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은 아니지만 우리 목회자를 포함해서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과 흐름도 잘 살피고, 그래서 저도 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나 어젠다는 신문을 한 20가지 이상을 봐요. 중요한 이슈들은. 그래서 아주 진보적인 신문보다 아주 보수 신문까지 그래서 쭉 가운데 있는 신문들 봐서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균형 있고 종합적으로 보려면 적어도 신문 여러분 한두 가지 보고 이렇게 틱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특정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그 앵글을 가지고 세상을 계속 읽게 돼요. 그럼 굉장히 편협된 시각을 가져요. 그래서 신문도 가급적 방송도 어느 하나만 보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잡지들도. 그런데 그것만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시대를 해석하려면 뭘 가지고 해석을 할 거예요? 막 언론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정치인들 말 가지고 해석할 거예요? 뭐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엔 그래서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뭐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신학자들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이탈했구나. 그럼 다시 돌아가려면 어떤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뭐가 보이느냐면 개혁의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항상 교회가 잘못되고 타락에 가다 다시 돌아올 때에는 미래를 막 쪽집게처럼 보려고 하다가 한 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 돌아갔을 때,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을 때 회복과 개혁이 항상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알려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현재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왔구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항상 그래서 부흥과 개혁과 회복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나냐면 우리가 말씀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반응이 뭐가 나오냐?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이여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부흥의 때에는 뭐가 같이 가냐?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흥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회복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꼭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그다음 그들은 현재와 관련된 교훈과 권면을 찾기 위해 역설적으로 과거의 사건들을 깊이 연구했다. 그들은 장차 임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었다. 예언적 메시지는 보통 다음과 같은 주요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 4가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선지자들은 폭로자들이에요. 뭔가를 막 드러내고 폭로해요.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사악한 행위들을 드러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기보다 그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인기가 없는 거예요. 재수없는 소리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나오면 뭔가 좀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 이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좋아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마음을. 네. 자, 참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강단에서 선포될 때 찔리면서도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아프기는 하지만
빠져.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저런 왼수 같은 놈, 저런 놈을 목회자라고 저걸 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놈을 죽여버려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주여. 네. 자, 이게 말씀 듣고 찔릴 때 반응 극단적인 경우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이 듣고 찔려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갖고 회개하고 그날 3,000명이 침례받는 사건이 일어났죠.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사건이 사도행전 7장 8장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나와요?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이를 갈고 분이 여겨 돌을 들어 이렇게 스데반을 죽여요. 그래서 이게 찔린 다음이 중요해요. 그죠? 똑같이 찔렸는데 한 부류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한 부류는, 우리 모두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제대로 선포되면 우리 마음에 참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또 상당 부분은 어떻기도 해요? 찔림으로 올 때가 많죠. 네. 자, 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와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엄격하게 다루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예. 마치 백성들에게 다가올 위험을 알려주는 파수꾼처럼 그들의 메시지는 아주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여러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고 싸매는 이런 제사장적 메시지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왕적인 규범적인 메시지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 규범에서 이탈해 있을 때는 돌이키라고 촉구하는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이게 골고루 강단에서는 선포되어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선지자적 메시지는 좀 인기가 없죠. 예. 근데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면. 예. 그래서 이게 실제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죄 지으면 벌 받아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에 다 써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는 성경이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된다 그러면 설교는 이제 어떻게 여기서 그 말씀이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되는 거예요? 탈세한 사업가들은 세금 잘 내시고, 경영자들은 직원들에게 줄 임금 착취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빨리 제대로 노동자들에게 줄 거 잘 주시고, 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땅 투기하는 분들이 이제 땅 투기 그만하시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 교회에 예를 들면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이 땅 투기해서 부자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200억을 헌금하신 분이에요. 이게 어렵잖아요. 이래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도 은퇴하고 나서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 군사 정권 시대에 교회의 그 군사 정권을 향해서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그렇고 박정희 정권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언자적 그거를 제대로 미래에 대해서 또 젊은이들에게 못한 것과, 또 하나는 교회에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교회에 있는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 안수지 사님이 걸려서 제대로 그 부분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분들은 용기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고요. 조금 더 삐딱하게 좀 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회개는 현직에 있을 때 하셔야지 물러나고 나서 하시면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또 시니컬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이게 참 만지면서도 정확하게 가는 게,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약간 굳이 얘기하면 그 암 수술 부위를 도려내는 약간 뭐 같은 거예요. 의사 같은 약간 그런 입장.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어느 쪽 은사와 성향이 맞냐에 따라서 이제 설교 색깔이 조금 된다는 거죠. 선지자적 은사가 좀 많은 분들은 이제 강단에 올라오면 성도님들이 항상 좀 약간 이제 긴장하시게 되고,
또 너무 제사장적 은사가 많으면 그냥 맨날 성도들이 좀 잘못 가고 있는데도 잘하고 계세요, 힘드셨죠, 아이고 오늘도 위로받고 가세요, 아이고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막 이렇게 막 암세포는 썩어가는데 반창고 막 이거 뭐야 빨간 약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설교자들이 그냥 또 자기가 혼자 선지자인 줄 알고 자기 혼자 의롭다고 그냥 맨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그냥 후려치고 막 그냥 내 양을 치라 그러는데 그게 먹이라는 건데 내 양을 그냥 치면 이건 목자가 아니잖아요. 폭군이죠. 그러니까 잘 먹이면서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씀 사역이 어렵겠지. 예를 들면 성경에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교회 안에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이혼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하신 분들도 있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제를 다룰 때 어때야 돼서 굉장히 잘 다뤄야 되겠죠. 그 원리를 잘 세워주면서도 혹여나 너무 칼을 막 되도 않게 휘둘러 가지고 오히려 그런 아픔을 갖고 그런 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더 다시 회복되고 건강하게 나와야 될 분들이 오히려 막 목사가 막 선지자를 막 후려치는 바람에 주님으로부터 또 도망가 버리면 그거는 칼을 또 잘못 휘두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목사가 그럼 뭐 살다 보면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이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말씀 맡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인기 정책 쓰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균형 있게 가르치도록.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 뭐 윤림 문제만이 아니라 구원론 부분도 그렇잖아요.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받은 구원 그 얘기만 맨날 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서 좋은데, 또 성경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또 계속 이미 믿은 자는 현재 믿음으로 계속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그 과거의 믿음이 참된 걸 지금 나타내 보이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또 경고하는 신자들이 잘못 갈 가능성에 대해서 또 그런 거 하면 또 성도님들 중에 힘들어, 목사님이 막 내 구원의 확신을 목사님이 흔들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내 구원 하나님이 막 뺏어가실 것처럼 얘기. 제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막 구원 뺏어간다고는 얘기 안 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찔림이 오니까 내가 신앙생활 옳게 안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사실 찔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속에 뭐가 있는 증거겠어요? 생명이 있는 거지. 성경에 왜 경고의 본문이 있겠어요?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겠어요? 돌이키겠지. 그런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 또 계속 사실 끝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진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임을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말처럼 그냥 이렇게 쉽게 두부 자르듯이 똑똑 잘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해요. 이 목회자들에게. 왜냐하면 선지자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과 교회를 또 다스리고 감독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목양에는 성도들을 이렇게 목양하는 것도 있고 가르치는 게 있어서 이게 골고루 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그래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번,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덕적, 사회적, 의식적인 율법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촉구. 그러니까 1번은 키워드가 폭로하는 거예요. 기속,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디에 병들었는지, 암세포가 어디에 지금 발병했는지 이걸 드러내는 거고, 2번은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계속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권면했다. 3번,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했다. 만약 왕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도덕적 영적 원칙들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경계가 아니고 징계입니다. 징계하셔야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책임이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따라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거역할 때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도 있는 거예요. 니느웨라든지 에돔이라든지. 그렇죠? 4번,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죠? 메시아를 고대했다.
그들에게 역사는, 선지자들이 생각한 역사는 계속 돌고 돌고 도는 이 동양사관이죠. 이 순환론적 역사관은 성경적 역사관이 아닙니다. 이 동양사상이 그래요. 윤회론. 네? 억겁에서 돌고 돌고, 이거는 성경적 역사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에 의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작에서 끝을 향해 가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진행되는 역사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입니다. 그들에게 역사는 순환적이지 않고 반복 계속 돌고 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역사이고, 그리고 그 역사의 절정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다스릴 시대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의 정점, 그 클라이맥스, 그 하이라이트에 이르게 하시는 바로 그런 역사가 선지자들이 바라보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때 그 종말의 때 하나님의 성호, 그 거룩하신 이름은 존귀하게 될 것이고,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이제 그분의 목소리를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성경의 예언은 그 명료성과 구체적인 성취로 인해서 다른 예언들과 구별된다. 이게 예언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뭐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또 뭐 어느 점쟁이가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될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게 맞았다는데 몇 년 뒤에 뭐 남북관계 이런 거 된 거 뭐 어느 관상가가 맞췄다는데 뭐 그런 거. 여러분, 자, 이게 왜 다르냐? 명료성, 명확하단 말이에요. 이게 애매하지 않고.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읽어보면 이게 막 그림이 막 이렇게 읽으면 애매해가지고 이게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고 저기다 갖다 붙여도 되고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명료해요. 뭐 두로가 망한다, 그럼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다시 돌아온다, 그럼 돌아오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다음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고. 예? 그가 죽는다, 그리고 그가 부활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클리어하다 이 말이에요. 명료성과, 그리고 성취도 애매하게 성취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성취로 인해서 다른 예언들과 구별이 됩니다. 이미 300개가 훨씬 넘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메시아의 초림, 첫 번째 오심으로 인해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 남은 예언들이 또 있어요. 그것들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성취될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메시지는 아까 그렇게 네 가지로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기억하기 쉽게 키워드로 뽑으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구원, 혹은 뭐 위로, 회복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심판과 구원이 예언자들의 키워드예요. 하나만 더 부연 설명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이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저 앞으로 700년 뒤에 있을 일, 그거에가 있어요. 그 예언을 할 때, 미래를 얘기할 때도 지금 선지자들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지금 현 시대의 백성들에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미래를 얘기해도 미래에 이런 일이 생겨, 그러니까 니네들 회개해, 이런 거고, 또 미래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구원하니까 지금 힘들어도 소망을 놓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일을 오늘에 사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백성들의 운명에 그들의 그 초점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래를 말할 때조차도 미래에 있을 그 사건 그 자체보다는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말을 듣는, 설교를 듣는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데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 줄만 메모해 놓으세요. 선지자적 원근법. 원근법이 뭔지 아시죠? 그림 이렇게 보시면 이게 가까이 있는 거하고 멀리 있는 거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그리잖아요. 그죠? 원근, 멀고 가까운 거, 가깝고 먼 거. 원근법 조금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게 뭐냐면, 자, 미래를 얘기하면서도 현 시대에 초점을 두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인데, 가까운 이 장래의 사건이, 그러니까 아주 먼 일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일어날 그 사건이 나중에 역사의 끝에 있게 될 종말에 있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 혹은 그 구원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산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산이 이렇게 산봉우리 하나 있고 바로 옆에 또 봉우리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멀리서 보면 붙어 있는 줄 알았더니 가까이 가보면 이 봉우리와 이 봉우리 사이에 엄청난 계곡이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이제 다음 주 공부해 보면 아시겠지만 멀리서 예를 들면 메시아 시대의 구원을 볼 때도 메시아가 처음에 오셔서 초림 때 있을 구원의 모습도 나오지만 동시에 또 뭐도 나와요. 메시아가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구원의 모습. 막 독사굴에 뭐 손을 넣고 뭐 사자 어린 양이 같이 그런 거 있죠, 그죠? 그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평화, 그건 언제 온전히 성취돼요? 지금 그 말씀이 예수님 오셔서 성취됐다고 믿고요. 그 동물원 가셔갖고 사자야 안녕 그러고 가면 그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메시아의 초림 때 이루어질 내용도 나오고 재림 때 될 내용도 이게 막 어떻게 돼요?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게 돼요. 근데 이거는 신약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 예루살렘 성이 뭐 한다? 멸망할 걸 예언해요. 그래서 조금 몇십 년 후에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로마는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어떻게 돼요? 쑥대밭이 됐어요. 완전히. 그렇죠? 예.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쭉 저 뒤에 뭘 또 얘기하세요? 종말의 역사의 종말에 있게 될 걸 같이 예언을 하시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 13장 해석할 때 되게 주의해야 되거든요. 예. 이런 게 이제 선지자적 원근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예언을 읽을 때, 특별히 메시아 예언을 읽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고 막 내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면 잘못하면 2단, 3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그래서 나옵니다. 예. 그런 게 좀 특이한 표현법들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좀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하죠. 선지자들이 막 옷을 벗고 막 길거리에서 막 무슨 퍼포먼스도 하고 막 그죠. 막 예, 그런 거 하면은 막 호세아 선지자는 막 그죠. 예, 그 음행하는 부인 집 나가면 데리고 오고 집 나가면 데리고 오고 막 뭐 여러 가지 기이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분들은 조울증 환자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잘 모르고 읽으면. 왜냐면 막 한쪽에 읽으면 어때요? 이제 다 망하는 거야. 그냥 니네 다 죽었어. 그냥 막 쏟아붓다가 좀 있으면 갑자기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막 이게 아시겠죠? 무슨 말 하시는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보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그분들이 하나님의 관점과 감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정서에 붙잡혀갖고 예언을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감과 진노 막 여기에 사로잡히면 막 어떻게 돼요? 막 그 악한 현실에 대해서 질타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아주 막 무시무시한 말들이 막 그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그걸 한참 쏟아내다 보면 다 끝난 것만 같잖아. 근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거의 최종 결론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얘기할 때 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타는 식지 않는 그 뜨거운 사랑에 사로잡히면 또 이게 또 한없이 이 자애로운 사람이 돼. 그래서 이사야서도 읽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막 후려치는 막 읽다 보면 막 힘들어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40장 가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게 마치 좀 오해하면 뭐라 그러지? 그런 걸 병 주고 약 주고 막 때렸다가 아프지 그러고서는 내 약 발라줄게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메시지를 할 때 하나님의 그 정서와 영에 사로잡혀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결국 이 선지서를 우리가 좀 대단한 우리가 학자가 아니어도 제대로 좀 그래도 읽어내려면 결국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그 하나님의 영과 마음에 우리도 사로잡히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영과 그 열정, 그 스피릿, 그 패션에 우리도 좀 사로잡혀서 읽을 때 좀 더 이 예언서의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읽으면
다 뭔 소리인지 되게 어렵다. 야, 나랑 별로 상관없는, 예언서는 그냥 나중에 5년 뒤에 읽어야지. 이러고 계속 큐티를 안 하게 돼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걸 좀 고려하고 읽으면, 물론 한 절 한 절 한 단 한 단 다, 저도 사실 예언서 다 한다고 말 못하겠어요. 아직도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훨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서를 읽는 이유는,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얻게 돼요. 맞죠? 아모스가 그 시대의 악을 보면서, 그걸 읽다 보면 우리 시대의 우리의 악을 보면서, 아모스가 만약 오늘 우리 시대에 오면 어떤 설교를 할까, 이게 보인다고요. 이렇게 시대가.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또 예언서의 말씀을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이제 이사야부터 읽어갈 건데, 하나님의 영과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도 복음의 영광을 깨닫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 기도만 좀 짧게 하고 돌아가도록, 다음 주부터 이사야서 나가니까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